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롤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요즘은 아이돌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춤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이돌이 되어보겠다 한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모교회 우리 청년부 후배의 아들이 지금 아이돌 되겠다고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BTS 멤버인 정국은 어릴 때 저 부산 만덕 골짜기에서 RM의 랩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 빅히트에 들어가서 자기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빅히트의 연습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의 메인 보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서울에 있는 세계 최대 교회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최고 앞서가는 교회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8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믿음입니다. 본문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삼강오륜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지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날씨와 싸우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42절 이어서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했던 세번역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와 라고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대통령 이야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 중동 전쟁 이야기, 더운 날씨 이야기, 앞으로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본 대지진 이야기. 이런 세상살이는 늘 힘들고 팍팍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항상 답답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와 일본 대지진 이야기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일평생 껍데기만 붙들고 껍데기만 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항상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한 달, 1년 만에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콩나물 자라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이야기 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날 때마다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인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같은 시간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성찬입니다. 본문 42절 이어서 보시면 떡을 떼며 그랬어요.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1년에 한두 세 번 정도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도신경에 기념하고 또 참회 기도송에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며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주 모여서 자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이들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배가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로지 기도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려고 책을 펴니다. 그런데 30분도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3분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귀로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미 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1분도 안 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미 기도 제목이 바닥이 났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그 기도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딴 것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염려는 이미 내 속에서부터 떠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연구를 합니다.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과연 어떨까요? 공산당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전 인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를 몰수해서 공산당이 차지해 버립니다. 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민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배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에서 딱 한 사람만 배가 나왔습니다. 민민들은 다 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몰수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모임입니다. 46절 앞부분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교회인 유튜브 채널 양산 큰사랑교회에 매일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매일 새벽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 음악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체 식사입니다. 46절 이어서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요즘처럼 식당이 있기는 했지만 그 식당은 외지인이나 먼 길을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대부분 집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성도들을 모셔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함께 먹고 나누며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감사의 찬양입니다. 47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사람들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러워서 나도 교회 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8가지를 큰 소리로 하나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성도의 교제, 예배와 찬양, 오로지 기도, 나눔과 섬김, 날마다 모임, 공동체 식사, 감사의 찬양. 우리가 이 8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양산 큰사랑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산 큰사랑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